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 60편 1절로 4절, 또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 두 군데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2021년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은 걱정 반 기대 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한 해를 맞았으니 좀 기대하는 면도 있지만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걱정도 반입니다. 그러나 걱정도 되지만 새해가 시작됐으니 다시 한번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다시 되새기면서 2021년도 새롭게 희망을 갖고 출발하셨는데 새해에 소원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따라하십시다. 회복. 작년에는 뭐였죠? 공동체였어요. 사실 한 지체로서, 우리 공동체로서 많은 것을 좀 경험하면서 한 해를 보내려고 했는데 2020년도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의식을 잘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올 교회 표어를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2020년 너무나 한 해가 여러분 힘들고 또 지쳤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모든 문이 다 닫혀버렸어. 하늘문도 닫혀버렸어. 비행기도 뜨질 않아요. 올해 아주 좋은 상품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1월 1일 날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도 없이 하늘을 훅 날랐다가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품이 나와서 하늘 위에서 하늘을 맞이했다. 뭐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여행도 할 수 없고 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종로에는 중국 식당인데 35년 된 아주 전통적인 중국 식당인데 문을 닫았다. 이런 소식이 엊그저께 들리더라고요. 뭐 중국 식당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닫힌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우리도 어디 바깥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집 안에서 우리 장로님 아들이 영국에 사시는데 집 밖에를 못 나간대요. 우리도 여기서 지금 뭐 거의 격리되다시피 이런 2020년입니다만은 2021년 우리 첫 예배고 또 새해가 시작됐는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회복하리라. 회복하리라. 꼭 여러분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곳의 말씀을 보면 절망 가운데 회복을 갈급해하는 모습과 또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60편에 보면 회복을 사모하는 시편의 기자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의 어려움을 절규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회복을 요청하지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니, 버리고 흩으시고 분노하셨다. 너무나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어쩌면 시편 60편은 지금 우리의 마음과 거의 같은, 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인 것 같아서 60편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 같고, 우리를 흩으신 것 같고. 2절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자연의 재해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엄청난 재해잖아요. 땅이 진동해서 갈라진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그래서 속히 땅을 기우소서, 좀 붙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중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간청합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 여러분, 깃발을 주시고, 깃발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 깃발은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승리. 한국에 가면 배들이 있잖아요. 배들에 보면 깃발들이 있어요. 그 깃발이 뭐예요? 빨간 깃발, 하얀 깃발이 있어요. 고기를 잡고 올 때 고기가 많이 잡히면 깃발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셔서 깃발을 들게 하신다. 올 한 해 우리 회복돼서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깃발을 높이 드는 한 해, 회복되는 한 해. 마태복음도 12장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흠집을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또 비난하고, 이미 12장 오늘 본문 9절 이전에도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마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건져냈나 봐요. 근데 양은 안식일에 죽어가는 걸 건져내면서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고치는 게 더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이 양보다 중요하지 않냐. 아니야. 여러분 믿습니까? 개보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양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이지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받을 걸 알고도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에게 오른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손 마른 자의 오른손을 만져주시니까 오른손이 회복되었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선진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시죠. 우리 교회에서 젊은 시절부터 사찰로 시작해서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또 은퇴하신 후에도 막벨라 참 힘든 일입니다. 장례식마다 매일 찾아다니시고 10년 이상을 은퇴 후에도 헌신을 많이 하시다가 따님 집에 용인 쪽에 있어서 잠시 그곳으로 좀 이전해 계셨는데 가신 지 6일 만에 연락이 왔는데 참 불행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날 아침까지도 좀 어지럽기는 했지만 공원도 거니시고 또 새로운 지역에 가셔서 아파트에 사시면서 이제 좀 좋은 데서 사는구나 하면서 즐거워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그만 화장실에 가셨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셔서 지금 거의 2주가 넘게 됐는데 2주, 3주 됐죠? 지금까지도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의식이 깨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어렵게 중환자실을 제가 수원에 찾아갔더니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저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3주 거의 됐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호흡도 잘 못하시면서 누워 계신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건강했던 분이거든요. 정말 건강한 분이었는데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도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병으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많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많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무척 많으실 거예요. 올 한 해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김학일 청년 있죠. 21살밖에 안 된 청년인데 아마 2020년 1월 달이었을 겁니다. 저 SK 앞에 벌써 1년이 다 됐어요. SK 앞에 건널목으로 건너는데 버스가 그걸 못 봤어요. 밤에. 버스에 챘으니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고관절이 다 부러져. 허리고 고관절이고 머리고 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중환실에서 볼 때 젊은 아이가 그렇게 누워있는데 몇 주가 돼도 깨어나질 못하는. 그 엄마 아빠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입니다. 진짜 1년 365일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는 젊은 부부입니다. 그런 아픔이 오니까 정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한 2달 전에 움직일 수 있을 때 불안전하지만 그래도 꼭 교회 한번 오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 재활을 받고 있어요. 21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화를 인터뷰로 좀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학일 청년입니다. 저는 6월 8일 날 사고가 이렇게 나가지고 정말 의식이 불분명했고 앞길 한참 보이지 않는 그냥 그런 암흑 같은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런 어둠 같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밝은 빛이 되주셔서 저에게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고 회복이 돼서 정말 수술 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천천히 가. 2021년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국에 정말 많은 분들도 힘들어하시고 그러신데 다들 힘내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을 이렇게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길이가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김선진 장로님 또 우리 하길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올 한 해는 우리 회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와 신앙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다니던 분들 가운데 약 10% 정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이제 안 다니는 분들이 10% 정도, 전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10% 정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모임은 온통 마비 상태가 되어서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배가 금지된 최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걱정하면서 우리 신앙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점점 우리 신앙이 냉랭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신앙이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우리 신령교 성도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를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회복. 따라하십시다. 회복하자. 회복하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리커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이니셜로 여러분과 같이 8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기록되어 있고 또 제가 신년 인사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리커버리라고 하는 단어의 8가지의 회복될 항목들을 기록했는데 참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올 한 해 회복되어야 될 몇 가지를 잠시 8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리커버리 recreation입니다. recreation, 다시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고 하는 걸 recre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즐거워한다, 다시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었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항상 기뻐하라. 다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을 찾는 비결이 뭘까? 기쁨을 찾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경험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사람이 짜증나고 힘들고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경험한 일들 아니겠어요? 올 한 해 우리 은혜 받고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노래가 나오고, 은혜 받고 나면 아멘 아멘, 은혜가 받고 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기쁨으로 우리 회복되는 첫 번째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리커버리의 E는 뭐냐면 이벤젤리즘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잖아. 복음. 두 번째는 이벤젤리즘.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가스펠. 복음이 뭐예요? 그건 예수예요. 여러분, 다시 예수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이 중심이 아니고, 건강도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다른 게 중심이 아니라 이벤젤리즘, 복음, 예수님이 가장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것이 인간이 가질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문화도 좀 바뀔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찬송가도 좀 바뀔 수 있고요. 성가대도 예배 순서도 바뀔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 예수님의 주신 은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잊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벤젤리즘, 복음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새 정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안타까운 게 뭡니까? 교회가 복음을 잃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 속에서 다시 두 번째 이벤젤리즘, 복음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C입니다. Church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교회가 무척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코로나 우리나라의 시작은 이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바람에, 사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교회나 다 똑같이 보잖아요. 우리는 신천지와 우리는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이것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그러면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교회거든요. 그리고 매스컴이 다 그렇게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가 교회와 연관된 것처럼 사실 많은 교회를 악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오늘 또 깜짝 놀랐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광주의 청사교회, 제가 부흥회 갔던 교회거든요. 백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인데 거기 대문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회가 감염이 돼가지고 30몇 명인가 감염이 됐다는. 얼른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만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몰라요. 물론 또 좋은 기회가 전 됐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결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래,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세상으로부터 왜 소외당하고 있을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많은 것을 반성하고 또 회개하면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다짐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요, 교회가 어떤 상황과 같으냐면 자동차가 빵꾸 난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타이어가 빵꾸가 나면 바람이 많이 안 나갔을 때는 그럭저럭 가는 것 같지만 점점 바람이 빠지면요, 자꾸 핸들이 돌아갑니다. 방향이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아무리 했어도 방향이 다른 데로 가요. 결국은 속력도 못 내고 방향도 다른 데로 가는 빵꾸난 차와 같이 오늘 우리 교회들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벤젤리즘,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잃어버린 우리 교회의 방향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우리 한 해가 되도록 함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입니다. 오너십입니다. 오너십, 주인의식이죠. 주인의식.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인의식이 필요해요. 주인의식.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물론.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신현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오너십, 주인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하고 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다니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아무 책임감도 없고 주인의식도 없고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너십,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있고 주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종업원 없이 주인이 혼자 일하는 집이 있어요. 일하는 거 보면요,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종업원들은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냥 어쩌면 그냥 책임감에서, 의무감 속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손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손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오너십,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도 교회의 주인인데 힘들 때 내가 뭘 할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여러분, 그런 오너십, 주인의식을 갖고 섬겨야 합니다. 국민의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국민 아닙니까? 정치인들 아닙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들은 여러분입니다, 우리. 그런데 이 사이에 점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제는 진들머리가 나. 난 정치하고 상관없어. 아이고, 나라는 난 모르겠어. 아니에요. 모를 일이 아니에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정치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너십이에요. 주인의식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려울 때 내가 헌금도 더 하고, 어려울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어려울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여러분 피해 다니는 그런 신앙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오너십,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비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나 학생들, 아니 젊은이가 아닌 오늘 나이가 드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됐어도 젊은이들만 꿈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꿈을 갖자고요. 희망을 잃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왜 우리가 못하겠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어렵지만 비전,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꿈 얘기만 형들에게 안 했어도 그렇게 미움은 안 받았을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꿈 때문에 가정을 구원했어요. 그 꿈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한 해 비전, 오늘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신현교회 성도들은 다시 꿈을 갖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education입니다. 특별히 저는 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올 한해 힘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주일학교 교육 그거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의미는 우리 어른들도 포함한 교육의 뜻은 뭐냐면 훈련이에요. 트레이닝. 정말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에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없이 그냥 오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교육이 다시 회복돼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육이 회복돼서 좋은 인재들을, 신앙의 인물들을 세상에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훌륭하면 뭐예요? 신앙이 없는데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 또한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면 훈련입니다. 훈련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안 되면요, 조금만 바람만 불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사실 이 대한민국이 교육에는 세계 1위입니다. 아마 유대 민족 다음으로 교육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수학 경시대회를 지금 세계적인 경시대회를 하는데 몇 년째 계속 대한민국이 1위예요. 그만큼 한국은 교육에 열정을 가진 부모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육에 앞장서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인성이 없어요. 인성교육이 없습니다. 요새 여러분 젊은이들, 어른들 보고 인사하는 사람들 보았습니까? 뭐 인사가 인성이냐고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아무리 배우면 뭐하고, 아무리 알면 뭐하고, 아무리 1등하면 뭐하고,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인원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 전통이 있어도 가장 근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듀케이션, 다시 교육이 회복되는 한 해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 리바이블입니다. 리바이블. 이 바이브레이션, 이게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걸 리바이블,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마른 손, 움직이지 않는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리바이블, 흔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움직여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우리 마음이 다운돼 있잖아요. 다시 리바이블, 부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속상입니다. 교회 부흥 끝났어. 교회 부흥 끝났어. 여러분 입 밖에도 그런 말 내지 마십시오. 다시 오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부흥됩니다. 다시 오늘 우리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올 한 해도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회복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You and me, 당신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You and me,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God and me,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 카톡이나 좀 오고 가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안에서 인사 서로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이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마스크 하고 나면 말을 적게 해야 되고 또 마스크를 하니까 표정을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눈빛만 보이지 표정을 내가 장로님 표정을 뭔지를 모르겠어. 벌써 마스크 한 지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 식구들 같이 이제 저녁이 되면 이렇게 운동을 걸어요. 마스크를 끼고 가다가. 그러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좀 마스크를 좀 벗죠. 그러다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도 마스크 벗었다가 얼른 씁니다. 그리고 다 저도 마찬가지고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요.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요. 나 있는 대로 안 오고 이렇게 돌아가요. 왜 돌아갈까? 근데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저희 식구들 4명과 같이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5명이 식구가 오더라고요. 야, 5명이 한꺼번에 오니까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망갔어요, 옆으로. 우리가 4명이 가니까 혼자 오는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도 도망가는 것처럼 저러는구나.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던 질문 기억하시죠? 저는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유예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나하고 함께 다시 교제하지 않을래? 너 날 사랑하지? 나와 함께 일하지 않을래?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마지막 주일에 드렸던 용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관계 회복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정보로 사람을 이간질하는 것은 가장 나쁜 짓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도리어 화목제가 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여러분 마귀는 그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고난을 줄 거를 알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안식일이지만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가 붙들어 주겠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오늘 이 한 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그 오디션 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잖아요. 노래 오디션 하는 프로그램들. 특별히 요새 트로트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마 다 여러분 요새 뭐 다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저분들 제가 노래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사실 노래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난 내가 볼 때는 요새 노래들을 너무 잘해서요. 진짜 뭐 무명 가수들도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저분들도 잘하는 분들이지만 잘하지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기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거 어렵고 힘들었었던 무명 시절에서 이제 이렇게 회복되니까 그 이야기가 감동스럽기 때문에 인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지는 않았던 것이었는데 근래 하나 본 게 있어요. Sing Again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저기 나와 있는 자매가 소정이라는 자매더라고요. 지난주에 나왔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이 소정 자매가,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걸그룹인데 그 걸그룹 이름이 레이디스 코드라고 하는 그 걸그룹인데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사건을.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공연을 갔다가 올라오다가 저 기흥 용인 지역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5명의 걸그룹 가운데 2명이 죽은 거예요. 2명이 죽고 6년이 지났는데 이 소정 자매가 이제 무명 가수가 된 거죠. 6년 동안 자기의 마음을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눈물이 뭐냐면 친구들이 죽고 난 후에 6년 동안 무대에 서면 내가 무대에서 노래를 해도 괜찮나? 내가 무대에서 웃으면서 노래해도 되나? 내 친구는 죽었는데 내가 무대에서 춤을 추면 되나? 이런 죄책감 때문에 6년 동안, 해필이면 그 사고 난 날이 저 소정이 자매의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생일날만 되면 이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 무대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벌벌 떨면서 무명 가수로서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 그런데 아직도 약을 먹고 아직도 상담을 받고 있고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지만 내가 한번 회복되고 싶다고, 노래하고 싶다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하다. 노래가 다 끝나고 났더니요, 심사위원들도 거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심사위원이 소정이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6년간 웃지 못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소정양 힘을 내라고, 이제는 웃으면서 노래하라고, 이제 좀 회복돼서 다시 노래해도 괜찮다고 격려를 하니까 막 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온 교회가,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시편 60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서 땅을 갈라놓으시고 그 땅 속에 우리를 파묻는 것 같고 우리를 분노하셔서 이런 악을 행하는 것 같은, 하지만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면서 그 손을 붙드시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회복돼서 이 한 해를 우리 부끄럽지 않게,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나친 우울감, 우울증 속에, 지나친 무기력 속에 우리 살아가지 말고 한 해 우리 힘써서 특별히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회복시키고 우리 신현교회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회복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올 한 해 회복이 되도록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한 해를 달려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